우리는 오늘날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SNS로 한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 클릭 하나면 세계와 소통하는 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대예요. 스마트 시대 특징이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 후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문제도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이 배달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1월 달에 자료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작년 11월 달 한 해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배달앱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자본이 돌았을까?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온라인 쇼핑만 거래액이 15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2019년 1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2조 원이나 더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그 증가한 2조 원 가운데 60%가 총 60%가 뭐냐면 음식 배달이래요. 음식 주문. 이제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웬만한 거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불편해진 것도 있죠. 뭐가 불편해졌을까요? 이렇게 손 하나 클릭만 하면 다 배달이 돼서 오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래. 불필요한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광고가 떠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편안한 복장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내 집을 마음껏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 광고가 계속 그래요. TV를 봐도 중간에 멈추고 광고가 나왔다가 또 TV가 시작하고. 요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까지 배달되는 이 스마트 시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스마트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편리해요. 버튼 누르면 되는 것처럼. 왜 스마트 기도인가? 그 은혜를 이 시간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스마트 기도인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까지 배달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누가 움직이신다?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도예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구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어가 뭐예요? 너희가예요. 누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예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누가 행하신다?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마트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녀를 위해 지금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막내 미나하고 숨바꼭질 공룡놀이를 해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해주었을까요? 한 몇 분 정도 해준 것 같아요, 미나야? 5분. 5분 짧은 것 같죠? 기억나실 거예요. 저를 키우실 때, 딸을 키우실 때 기억나시죠? 5분이 그렇게 길어요. 제가 5분 하고 그냥 누운 거 아세요? 괴물놀이 5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하물며 내 딸인데, 내가 딸이 필요하다는데 5분 정도 못 놀아주겠어요? 그런데 5분 정도 놀아주면 힘들어. 10분 어려워요. 1시간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누워서 쉬어야 돼요. 이게 우리네예요. 우리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곁에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스마트한 이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도예요. 학교 가 있는 자녀들, 직장 가 있는 남편,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어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계획을 해, 그리고 뭘 추진을 해, 뭘 준비를 해, 먼저 기도합니다. 누가 일하시도록? 주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도록.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계획을 해, 그리고 일을 추진을 해. 근데 일단 주님을 찾지는 않아. 자기가 하다 보니까 5분 만에 지치겠죠. 5분 만에 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나?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지? 그때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스마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뭐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새로운 학교에 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있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런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찾지를 않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음 세대들까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기도의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한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왜 스마트한 기도인가?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기도. 시작.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기도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정한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를 먼저 읽냐면 쉬운 성경, 스토리 성경, 사복음서를 먼저 읽기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세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간청하는 장면은 나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거든.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거든요.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면 고쳐주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할까요? 그러면 총 19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은 어디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세요. 거기가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은 어디실까요?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끊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간청을 해. 얘들아 제발 기도해라. 또 기도하시다가 1시간 후에 돌아오시면 다 자고 있어. 얘들아 또 기도해라. 갔다 오시면 또 자고 있어. 끝내 제자들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탁과 간청과는 다른 기도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땐 그들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얼굴을 대면하고 했어요. 요즘 스마트 시대니까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화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면하고 했다고요. 예의를 갖추어서 도와주십시오. 좀 꺼주십시오. 부탁은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거예요. 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하고 편리한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몇 번 등장할까요? 기도는 아까 19번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복음서에서 총 36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계실 때 고치시고 함께 계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최초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죠. 초대받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그 간청을 들으시고 즉시 물로 포도주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즉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장모의 열병을 간청을 드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간청을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예외 딱 하나는 나와요. 그건 뭐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자기를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그러나 누가 찾아왔습니까? 백부장이 자기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 나와 부탁과 간청을 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면 고쳐주시고 찾아와서 부탁하면 살려주시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심어주셨죠. 그리고는 감람산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읽었잖아요. 마지막 21장까지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 21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이제 떠나기 직전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승천하신 장면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돌아온 제자들이 1장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제자들이 소개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기도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그들도 재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실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도하면서 지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 간청하듯 간청해요. 저 여제자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저 여제자가 죽어있는 그 시신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저 여자가 일어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죽었던 여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처럼 그 기적을 재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움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부모 세대, 믿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선임 예배 영광스럽게 드릴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에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5G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G 옆에 빌딩들마다 와이파이 표시가 표시되어 있죠. 저희 교회도 물론 와이파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핸드폰에 인터넷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하려면 우리 친구들 항상 어디를 찾냐면 와이파이 존을 찾아요. 와이파이 존의 거리는 10m예요. 10m를 벗어나면 데이터가 수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LTE 무제한을 쓰고 있거든요. 5G 무제한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와이파이 존이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인터넷을 마음껏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것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나, 파주 목동동에서 기도하나,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나,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저 천국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에 굳이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기도해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해도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 성도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계셔가지고 B 성도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고 간청하는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갈릴리에서 고쳐주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낫지 않았어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한계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지금은 승천한 하늘 보좌에 계실 때는 전 세계를 바라보시고 온 우주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A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과 동시에 B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뭐예요? 우리의 와이파이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만 딱 들어가면, 예수님 존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 마음껏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밤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스마트한 기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숨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숨 쉬지 마시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스마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세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숨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존, 예수님의 그 와이파이 존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교회 설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교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 보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끝까지 영광과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기도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